계속해서 올드 앤 뉴 이전의 설교들을 우리들이 한번 새롭게 조명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숨어 계시지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숨어 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만나고 발견하는 것이죠. 몇 년 전 저희 교회에서 교역자들을 위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일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그 워크숍을 진행했던 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가 승승장구하던 때,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때 하나님이 계시더군요. 또 그분이 대개 사람들을 보면 인생에 한 3번 정도의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회가 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친다는 거였어요. 또 하나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CEO나 아니면 누가 강의를 할 때에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의 한 30% 정도만 기억을 한답니다. 선택적으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제 목회에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은 아무리 광고를 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구나. 그리고 얘기하면 못 들었대. 미치겠어요, 못 들었대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 이게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경험을 하죠. 정말 너무 감명 깊은 거야, 이 책이. 어쩌면 이렇게 내용이 좋아. 되게 어떤 책을 볼 때 그런 느낌이 들죠? 내 생각하고 같아. 내 생각하고 틀리면 이 책은 나쁜 책이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늘 나에게 맞는 것만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요즘 혁신,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것을 뛰어넘는 혁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근데 이것은 현재 경제와 어떤 테크놀로지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혁신, 그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혁신이 무엇일까요? 내 신앙의 습관과 내 삶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스타일, 기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던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고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신앙에 혁신이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습관 중에 성경을 여러 버전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리빙 바이블 성경을 보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늘 이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이렇게 이해하고 발음에 신경 쓰지 말고 글자에 신경 쓰면서 15절이 그렇게 되어 있다요. Truly, O God of Israel, Savior. 하나님, 당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자.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다음인데, You work in strange. 당신은 이상한 방법으로 일하시는군요. Mysterious ways.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시는군요. 이것이 이사야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라,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뭐예요? 죄를 짓고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해요. 요즘은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CCTV가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지금 다 찍고 있어요. 누가 좋은지, 태도가 어떤지 다 찍고 있어요.
CCTV는 좀 무서운데 하나님은 별로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숨어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하나 듣고 싶은데, 이 찬양을 지은 분 힐 그래버라고 하는 조준모 우리 한동대학의 교수로 계신 분인데, 여러 아는 찬양들을 작곡을 하셨는데, 제가 지지난주 연예인 집회에 가서 집회를 하다가 우리 교수님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꼭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찬양에 대한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시고 찬양을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찬양은 야곱에 대한 찬양입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이름은 그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졌죠. 그 말은 곧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야곱은 또 그런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남을 많이 속였고 또 자기가 속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쫓고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이후에 삼촌 라반 집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맞았죠. 야복강가에서 그는 자기가 이제까지 모았던 모든 재산과 자신의 가족을 다 건너편으로 건너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은 그 야곱을 생각하면서 쓴 이 곡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But I'm alone, I'm left alone, yeah, I'm alone, I'm alone, I'm left alone, yeah, I'm all alone. 결국 이렇게 혼자인 것은 이렇게 홀로 남게 될 것은 무언가 잡으려고 했었지. 잘 나가는 사람 발이라도 잡으려 했었지. 그래서 내 이름 Heel Grabber, 발 뒤꿈치 잡는 자. 속여도 보고 속기도 했지. 그렇게 살았지, yeah. But I'm alone, I'm left alone, yeah, I'm alone, I'm alone, I'm left alone, yeah, I'm all alone. 팥죽도 쑤어보고
바라도 보았지 이를 악물고 버티며 이쁜 아내도 얻었지 염소 가죽도 입어보며 축복도 가로챘지 줄무늬 양털 만들어 재산도 모아봤지 무언가 잡으려고 했었지 잘 나가는 사람 발이라도 잡으려 했었지 그래서 내 이름 heel grabber 발 뒤꿈치 잡는 자 속여도 보고 속기도 했지 그렇게 살았지 yeah. But I'm alone I'm left alone yeah I'm alone I'm alone I'm left alone yeah I'm all alone 결국 이렇게 혼자인 것은 이렇게 홀로 남게 될 것은 그 오래전 돌베개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찬양을 이제 더 듣게 될 텐데 제가 1부 때도 2부 때도 동일한 느낌이었는데 이 찬양을 보면서 이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기가 참 고달프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우리들이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야곱이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는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내 인생은 왜 그렇게 되는가. 그는 축복을 참 사모했지만 그의 인생이 축복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죠. 양털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려고 할 때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에서입니다. 그의 이름이 부끄러웠고 그의 이름을 가지고는 축복을 받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가 오랜 시절이 지나고 그는 참 많은 노력을 했고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약복나루에서 씨름하죠.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묻습니다. 너 누구냐? 저 야곱입니다. 부끄러운 이름,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부끄러운 이름, 자기가 만족하지 못했던 이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 야복나루에서 씨름하며 그 고통 가운데서 미래의 불확실함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불만족스러운 우리의 고민,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숨어 계심,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디에나 있다. 너희들이 깨닫지 못해도 나는 거기에 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리라. 제가 선교학 공부를 하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900년대 초 미국의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참 많이 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에 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레오파구에서 변론하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안타까웠던 것은 수많은 아덴 사람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을 때 당신이 알지 못하는 그 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숨어 계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들이 만나지 못하는 것.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I am the Lord. 우리들이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지만 나는 the Lord, 한 분이신 하나님이니라. 너희들이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선교학을 공부하며 참 재미있는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한 어떤 진보 교단에 설교를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하시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교회에서 이제 방언을 한다든지 뭐 신유 집회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지적인 분이죠. 저도 꽤 지적이죠. 네, 이거는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언어를 좀 잘 이렇게 사용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뭐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뭐 특별히 신유 집회나 뭐 이런 집회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인도네시아의 선교팀들과 함께 가서 선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인도네시아의 원주민들이 막 오더니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평소에 안수기도나 이런 거 안 하는 분입니다. 근데 원주민이 목사님이 손을 잡고 무릎을 꿇더니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평소에 목회를 하면서 그런 목회를 하지 않던 분입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손을 얹었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낫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낫더라. 다른 부족에게 갔을 때 막 부족에 있는 환자들이 다 나와서 막 이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했죠. 이 목사님은 주로 설교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어떻게 기적만 바라보고 삽니까? 근데 환자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신앙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한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큼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 중에도 뭐 여러분들 있겠죠.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스스로 늘 제가 신유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해도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낫는지,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 능력이 샥 나갔다, 뭐 이런 거 몰라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숨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넘어서는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혁신적으로 다가오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어쩌면 우리들의 고통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발견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 놀랍게 바꿔 놓으시는 분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책을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 그 책에 논란이 많이 있지만 저는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 책에 참 좋은 예화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이 조엘 목사님의 친구 중에 하나가 어떤 회사의 중역으로 뭐 잘 나가던 사람인데 더 좋은 회사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저분은 이제 대충 이 시간을 지나다가 그곳으로 가겠구나. 그런데 예상을 뒤엎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회사를 떠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물었답니다. 여보게, 자네는 조금 있으면 자네가 좋아하는 회사로 승진해서 가게 될 터인데 여기서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가? 그때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조엘, 나도 새 회사로 옮길 때까지 좀 쉴 생각이었어. 회사에서 좀 쉬고 게으름도 좀 피우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들아,
내가 최선을 다해 이 회사를 섬기지 못하면 새 회사에서도 잘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서 받은 모든 은혜, 모든 것들을 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나는 끝까지 열심히 일하기로 작정했어. 이 사람의 삶을 바꿔놓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인생의 회사, 그의 앞에 진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I am the Lord, 내가 너의 주인 되었을 때 그 주인께서 너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주인 앞에서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로들이 과연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좀 더 직설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보스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숨어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함께 계시며 우리들의 삶에 말씀하고 계세요. 숨어 계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드세요? 진짜 마음에 드세요? 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빛만 지으시지 왜 어두움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평안만 우리들에게 주시지 왜 환난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흔히 우리들의 삶에서 빛이 사라질 때 하나님도 사라져 버려요. 우리들의 삶에서 평안이 사라질 때, 환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이 빛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평안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환난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한 분이시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유가 뭘까요? 옛날 지혜자들이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악이 있는가? 아픈 일들, 슬픈 일들이 존재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성 어거스틴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도 선용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악도 선용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힘든 것,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한 문제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언젠가 만났던 한 젊은이가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더 이상 예수 믿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를 믿으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우리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나의 수준에서 우리들의 생각에서 머무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고통이 옵니까?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예배하며 돌아가다가 죽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된 일인가? 아니면 술 먹고 질펀하게 놀다가 죽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된 일인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만 놓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들의 생각이 맞을지 몰라요. 술을 먹고 놀아도 딴짓을 해도 하나님이 구해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준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걱정과 근심, 불안, 우리 교회에서 잘 쓰던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근심이고 걱정이고 불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상처가 없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어둠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를 생각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죠. 믿음은 그의 생각을 바라보며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조준모 교수님이 작곡한 찬양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찬양이 아들을 낳고 아들을 위해 만들어준 찬양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의 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함께 찬양하시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 끝이 없다 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 끝이 없다 한다. 그의 사랑 그 끝이 없다 한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한 곡을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나교회를 첫 번째 리모델링 할 때 여러분들 1층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파구스를 만들어 놓고 깨끗하게 정리를 했고, 또 교회에 체육관을 만들고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들어왔어요. 관리하는 분들 또 우리 장로님들의 고민이 뭐였냐면,
애들이 이렇게 오가고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에 이런 카펫을 깔아도 되겠는가? 금방 더러워질 텐데. 아이들이 이런 장비들을 만지고 하면,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영상팀이 있고 음향팀이 있고 그래요. 망가지지 않겠는가? 교회를 24시간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이런 거 훔쳐가면 어떡하겠는가?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더러워지면 빨고요, 그래도 안 되면 바꾸고요, 망가지면 고치고요, 훔쳐가면 다시 사놓고요. 우리들이 늘 그런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망가짐이 없으면 좋겠다. 내 삶에 상처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얼마든지 상처가 날 수 있고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처난 우리들을 어떻게 쓰실까? 아니, 어떻게 바꿔주실까?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은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고백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평안을 뒤흔들어 놓고 그 평안함, 뒤흔들어 놓는 평안함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남편이 저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경부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남편의 차를 들이받아 버린 것입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장례를 치렀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며 남편의 죽음을 가지고 사실화했지만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름 휴가 때 첫 아들을 낳고 고향의 바닷가로 찾자고 하던 말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가난했지만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세상을 살려고 노력하던 남편이었는데 다니던 교회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해산을 했습니다. 남편이 바라던 대로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안고 남편의 고향을 찾았습니다. 동해가 보이는 산자락에 남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포대기를 열어 남편이 잠든 무덤을 아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데려간 하나님이 다시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을 얻은 기쁨보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더욱 컸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왜 교회에 가지 않니? 산을 내려오자 시아버지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정이 넘치는 햇살같이 따스한 음성이었습니다. 나가기 싫어서요, 아버님. 왜? 그 일을 일찍 데려간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이렇게 어여쁜 아들을 주었는데도 그래도 원망스러워요. 그녀가 말을 채 끝내지 못하고 눈물이 글썽해지자 시아버지가 그녀를 마당 앞 꽃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꽃밭에는 장미와 달리아, 채송화와 도라지꽃 등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꺾고 싶은 꽃을 하나 꺾어보거라. 시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아름답게 핀 장미꽃 한 송이를 꺾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정원의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꺾어 꽃병에 꽂듯이 하나님도 가장 아름다운 인간을 먼저 꺾어 천국을 장식한단다.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참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그 가운데 있다. 너의 삶이 절대로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믿음 안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광야 성전을 나가 우리들의 삶의 광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삶의 광야에서 찢기고 힘들고 상처받은 그 마음들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들이 다시 이 성전에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